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 심령 위에 일어나게 하소서. 삼위의 하나님, 저는 간구 없고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거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적으로 터치받을 부분은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성적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숨겨져 있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읽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영성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 있는 그런 신덕식 목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심령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면은 알겠지요. 떨림이나 또 뜨거움이나 진동이나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을 체험하시면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이 더 쉽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의 이 계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성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제를 이루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려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제를 보겠습니다. 바쁜 현실적 신앙의 삶에 따라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오늘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라는 주제로 성경을 깊이 있게 풀어서 터치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터치를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를 이걸 하게 된 동기가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영적 말씀을 지식과 학문적으로는 잘 아는데 비해 가지고 영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은혜를 나누어라 그러한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영적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언제나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적인 사탄의 영이 인도함으로써 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명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의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의 터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만나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계시록에도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도 열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세상의 것이 꽉 차 있고 또 세상의 것이 안 차 있는 것도 반면에 무엇이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내 자아가 강해서 내가 고집과 나의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요.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갈망하고 찾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있다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어떤 문제인가? 내가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강해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죽어야 되죠. 나의 그 엄한 생각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세상적인 사탄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못 살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난 줄 안다니까. 내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뭐 칠판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내 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영 세 가지 영이 나에게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영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세상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지 않지요.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 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생각인 줄 알고 무엇을 지금 세상적인 것을 하고 오늘은 말씀 좀 봐야 되겠다 그럴 때 또 무슨 다른 일이 생각나고 하는 거. 그건 사단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못 보게. 그런데 그것이 난 줄 안다는 거죠. 난 줄.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묻지마 폭행이 있지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냥 패고 싶어서 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데 그런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폭행을 했니? 나쁜 짓을 했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어떤 한 사람도 삶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식육점을 하는데 고기를 썰다가 자기도 모르게 썰던 고기 놔두고 칼하고 그냥 놔두고 밖에 나가요. 쭉 나가면은 주인 없는 집이 용하게 만나줘요. 그 사람 빈집털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남의 집에 빈집에 들어가서 폐물하고 다 훔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돈도 있는데 왜 이 짓을 했는가? 자기도 그 당시에 끌려다니는 거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누가 한다고? 내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영, 내가 아닌 다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나는 고집이 세네, 나는 성격이 급하네, 나는 남을 미워하네,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요. 영적인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봐야, 내 속에서 살아갈 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면은 쉽게 여기서 내가 남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럴 때 얼른 내가 깨닫고, 이것은 누가 기뻐할까? 사단이 기뻐하지,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마라 했으니까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영이 확실하게 구분되잖아. 그럴 때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쫓아내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저런 생각하지 않도록, 저 더러운 영들이 내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죠.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을 보면서 이겨나가는 게 말씀의 능력이잖아. 말씀이 왜 능력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속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그런 일을 깨닫고 다시는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영,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세상적인 사단의 영으로 자꾸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2절, 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그렇게 나오지요.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3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난 너 알지 못하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 떠나가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라 그러잖아. 왜 불법을 행했다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21절에 나오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강하고 해도 나 너 몰라.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하는 목회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들 지금 아무리 말씀 준비하고 다 하고 해도
말씀도 보면은 학식적, 지식적이지 하나님의 무릎 딱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것을 대언하는 자가 목회자인데 성경 말씀이라는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네 생각대로 목회했지 내 뜻대로 아니했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뭐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전하라가 아니에요. 첫째는 내가 먼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먹고 내가 그 말씀을 은혜롭게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맨날 이 말씀 들으면 저 누구 이 목사 김 목사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앉았대.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나에게 네 심령에 꽂혀가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그 한 말씀을 들으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의 말씀 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곡간을 넓게 짓고 놔두고 몇 년 좀 신나게 먹고 놀자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 한 말씀에 사업하던 거 그냥 그대로 접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사업하던 거 이거 이대로 하나님 오늘 가자 해보면 나는 이거 누울 것이 되는데 내가 왜 헛고생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 자체에 손을 놓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고 오니까 이제 조금 영적 눈이 조금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놨을 때 영적인 부분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까? 거기에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부인하라는 자체가 세상적인 것은 너희들은 다 내려놔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택한 자잖아.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16장 24절 거기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말씀 영적으로 돌리면 너희들이 내가 나를 온전히 영적으로 믿겠어? 그러면 믿으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적 삶을 다 내려놔라는 거지요. 세상적 삶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은 안 열려집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속에서 아직까지 세상 염려 걱정이 있으면 영적인 부분이 안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하는 내가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의 터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영성적인 부분을 알려면은, 영성적이라는 그 귀한 그 영성적인 부분을 알려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답니까?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성경 통달이라는 것은 한 예로 보면은 나무를 보기 전에 높은 데 올라가서 숲을 먼저 보듯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성경 통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를 하지요. 맹인들이 한 4-4명 모여가지고 코끼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그 맹인은 코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물렁물렁 하더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대단히 단단하게 막 기둥 같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뭐 그 코끼리는 가늘더라. 그건 부분적으로 지금 만져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눈을 뜨고 코끼리 전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다리를 만져보고 다리는 어떻더라, 코는 어떻더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성경도 우리가 전체를 먼저 통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숲을 보면은 야, 저 숲이 지금 어떤 나무가 꽉 차가 있다. 그리고 넓이가 숲이 얼마나 크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숲이 조성되어가 있다. 그런 것을 알고 내려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어떻게 생겼고 잎은 어떻게 생겼고 연구가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내가 은혜 받았던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그 영적인 터치 부분은 정말 이 성경 전체를 아주 통달하는 가운데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맥락이 그냥 누가 무엇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지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게 그거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니까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이게 하는 게 쉽게 보는 것 같지만 이거는 아주 이 어려운 부분을 지금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지금 부분적으로 파서 깊이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의도를 먼저 아는 것, 하나님의 영적 의도를 먼저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의도를 가지시는지를 아는 것이 영성적으로 성경의 계시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경 말씀 안에 숨겨진 것을 은유적이라고 말하지요. 은유라는 자체가 숨겨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예정하심과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아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아주 흔하게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는 그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 성경을 고급적이고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사람을 언제 만드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 창조 전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지으셨는가, 왜 사람을 죄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두셨는가,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며,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심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계시라는 말씀은 감추어진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뜻이지만은 성경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제때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요한이 그 하늘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보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구약에서는 보면 환상을 보고 기록했는 게 되게 많지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쭉 하나님의 다 계시예요. 그 이름만 계시라고 안 붙였을 뿐이에요. 원래 이름을 요한계시록처럼 붙인다면 이사야 계시록, 예레미야 계시록 전부 그렇게 붙여야 되는 게 맞지만은 다 이름만 붙였는데 요한만 계시록 붙여놓으니까 그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을 논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 66권의 일부분인 요한의 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제목이 계시, 묵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록 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계시록 외에 65권이지요. 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빼고 나면은 65권 성경에서 그 제목이 계시가 아니라 모세오경,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뿐이지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다 계시록 이상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66권 중에 계시록과 창세기를 통달해서 보면은 이 통달한다는 것은 전체를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을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요약을 해가 보면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네 가지로 요약을 하지요. 첫째 1장에서 3장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른 신앙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똑바로 믿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4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 전과 재림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면은 요약이 되지요. 그리고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그들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랬지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장 한 구절씩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쉽게 더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말씀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나 그런 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관을 나에게 가지라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작정 그냥 한 구절에 들어가서 그것만 팔려고 하면 머리 아파서 안 파져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조소를 하고 또 그러다가 안 팔려 안 부여지면은 어디에 갑니까? 신천지 찾아가고 거기에서 목사들이 영의 양식 먹는다고 하고 앉았지요. 참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왜 답답나 하면 목사는 주의 종이에요. 주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지 주인은 사람한테 자꾸 왜 찾아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 영적인 부분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영적인 부분은 사람 못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배워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을 다 열어서 알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구태여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빨리 막 가서 은혜 받아가 그 한 말씀 은혜 써먹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한 분이 지금 그 말씀하시지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딴 데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묵상 들어가니까 정말 목사님 정말 바르게 터치해 주셨다고. 그래서 남한테 배우러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묵상하면서 또 그게 재미있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묵상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터치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을 영적인 인도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은 교수라 그리고 그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라고 부르는 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계시는 신앙의 실제적 부분과 세상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제목이 계시라는 것으로서 계시록을 뺀 나머지 성경 65권보다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시록을 뺀 나머지 성경 65권에 비한다면 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라는 제목에 무엇인가 중요하게 느끼지는 압박감, 계시록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아마 그 제목에 눌려지는 압박감과 또 선입견이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이야. 함부로 풀면 안 돼. 이런 선입견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접근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요약을 해서 보면 이거는 쉽게 요한계시를 한 권 다 봤잖아. 그래서 그 자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의 구절에 들어가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구태여 다른 사람한테 찾아갈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게 느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기며 쉽게 읽고 지나가는 창세기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기인데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쉽게 그냥 읽어버리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창세기 속에 이 묘한 기묘한 하나님의 그 은유적 계시가 크게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 그 창세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도 1장에서 6장까지 그 중간에 구절만 찾아서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모든 말씀과 창조 속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창세기를 요약하면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껴봤을 때 성경을 통달하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더라.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장부터 6장의 말씀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모든 예정하심, 이 예정하심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사람 사랑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천사처럼 영의 옷을 입혔으면 이 땅에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은 죄인의 옷이에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죄인의 옷을 벗어야 천사 같은 영의 옷을,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죠.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옷을 내가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그래 하시지 왜 육신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서 죽을 고생을 다 시키는가. 이 창조의 목적까지도 이런 기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온전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참 재미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6장에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는데 왜 또 이게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변해졌는가? 그리고 또 사람의 아들에서 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창조의 목적까지도 바라볼 때 참 정말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이 깊이 들어갈수록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빠지게 되면은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요. 그것이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서 40일간 금식해도 배고픈 줄 모르지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깊이 들어가면은 이 먹는 생각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배고프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기쁘고 즐겁고 황홀한 거예요. 그것을 맛을 봐야 목회자들이 그것을 맛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가잖아.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갈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시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이라는 책 한 권에서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성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몸도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우리 지금 잠깐 한 번씩 쭉 보면서 갑시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블레셋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통하여 늘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살리고 늘 그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여 하고 부르면 또 사사기를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물리치고 또 도와주시지요. 그러다 또 돌아서면 또 그렇지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때요? 주여 주여 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지금 뭐해요? 전부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살아요. 나는 안 그렇다. 천만의 말씀. 제일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뭡니까? 휴대폰이죠. 시간만 나면 휴대폰 들고 시간만 나면 그것에 빠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성경책 들고 많이 봤지요. 근데 성경책은 지나가고 휴대폰 속에 성경에서 해놓고 성경 봅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 바라보고 앉아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온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뭐예요?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으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주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그것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분을 성경 안에서 보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하죠. 그런데 제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요.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지 죄가 생각나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러니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세상 쪽에 빠져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서도 목사들 돈 안 좋아하는 목사들 있습니까?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좋아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쓸 때 되면 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써야 될 걸 내가 준비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나 하나님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질래요 하고 내가 나가서 돈 벌려고 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종은 빨리,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일자리 빨리 나가라는 거죠. 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돈은 뭐 여기도 나가야 되고 저기도 나가야 되고 다 힘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휴대폰이 끊기나 전기가 끊기나 뭐 별 걱정을 다 하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만 매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내가 그 대신 넉넉하게 쓰지는 못해요. 딱 필요한 것만큼만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업장의 사장이고 우리는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사장이 알아서 이끌어갈 때 종업원 예약하고 따라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종업원이 사장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할게요. 그렇게 주인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 사장이 안 좋아하지요. 결국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사울이 죽이겠다고 잡으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광야 10여 년을 동안 걸어 다닐 때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예물을 드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도망 다니기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다윗을 이사야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죠. 이세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 그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와서 막 헌금 잘하고 봉사 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성적인 것, 쉽게 얘기해서 교제관계를 이루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하고 늘 같이 있는 걸 원하지요. 그리고 자식이 엄마 어떻게 해줘? 엄마 이거 맛있는 거 해줘? 그러고 엄마는 또 이거 해라 할 때 예 하고 또 잘하고 하면 엄마가 그 자식이 얼마나 기뻐요. 돌라고 안 해도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좋은 옷 다 입히고 다 그거 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도 제사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관계 이루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다 잘했는 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어도 거꾸로 믿고 있지요. 내가 교회에 뭐 헌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듣거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아 부흥을 이뤘는데 지금은 망해가고 있지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저 유럽 쪽에도 그렇고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쪽에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되던 게 전부 몰락하고 있어요. 지금 몰락하고 있고 저 미국에서도 그렇지요. 그 주별로 다 다르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연애를 합헌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 주례를 쓰는 거 있지. 그런 게 목사가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저기 저 뭡니까 카톨릭 같은 데서는 사제들끼리 동성연애 그것을 교황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들도 축복해야 된다. 아이고 주여. 그런 식이 돼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그런 쪽으로 지금 빠져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드러내놓고 못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교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해봤었는데 물어보니까 교회를 이제는 나가기 싫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도 뭐 내 마음이 뭐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느냐 그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는 종교를 바꾸어서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어떤 합동 쪽에선가 그때 총회에서 누가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90% 넘게 이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이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가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가 지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미국에 한참 부흥할 때는 목사들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대요. 말씀이 전부 다 어떻게 학식적이고 지식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때 많이 부흥돼 가지고 1200만 명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500만 600만도 안 돼요. 지금 그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 뭐라 그럽니까? 다 자기들이 잘나고 어른 행실만 하려고 그러지요. 어떤 큰 모임에 있어가지고 행사하면은 거기에 이름 하나 넣어달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야, 그 큰 모임에 내가 기도했어. 내가 축도를 했어. 뭐 그런 거 하나. 그런 거 가지고 이름 내기 위해서 하지요. 지금 그렇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안다면은 이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이나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뭐가 나온다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영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의도를 알아야 되죠. 내가 상대편하고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데 그분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편지만 한 장 써준다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의도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옆집의 아저씨가 나를 잘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는 것보다도 겉으로는 조금 알겠지요. 매일 보면은. 그러나 속속들이 아는 것은 같이 사는 부부가 알지요. 좋은 일, 나쁜 일, 부끄러운 일이 뭐든지 다 같이 겪으니까 그 사람이 서로가 어떻다는 것을 알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지요. 성경만 가지고는 껍데기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이었구나
말씀 속에 제대로 깨닫고 들어가면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은유적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하심이 영성적으로 깊이 은유적 계시로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적 귀 있는 자와 영안이 열린 자와 영적 심령이 열린 자만이 영성적으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영적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들을 수가 있고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십니까? 예, 성경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안 보다 보니까 100번 봐도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나와 같이 하고 내 마음속에 문을 열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으려고 하고 지금 계신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성경을 정하라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영성적 성경 통달로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적으로 성경을 통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적 계시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깊이 보지 못하면 결국 은유적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소풍 가면 보물찾기 많이 해요. 어디 숨겨놓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찾으면 기뻐하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깊이 봐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도 깊이 봐야 숨겨진 이 은유적 계시, 보물을 캐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며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풀이를 하는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며 말씀이 열어지면 내가 붙어요? 다른 데 배우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열려지니까 답답하니까 이 사람 만나서 배우고 저 사람 만나서 배우고 배우는데 돈 얼마씩 주고 가서 내가 고생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성격 좀 급한 거 좀 고치라. 성격 급한 건 누가 주는 거라고? 사단이 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안 고치려고 하죠. 내한테 있는 사단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단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내가 인내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조금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급해. 시간이 없어. 바빠. 뭐가 바빠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쁜데. 본인이 바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 욕심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바쁘세요. 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시간이 없어 바빠서 어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가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80세에 들어 쓰셨잖아요.
80세에 불러갖고 40년간 쓰시잖아요. 얼마나 오래 쓰셨어요? 40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몇십 년 썼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건적으로 바라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아합과 대적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알의 선지자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곧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합이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가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아합이 그 당시에 우상을 많이 섬겼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죽였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대적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 남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대에 허감이 구름이 꽉 껴가 있어도 영적으로 좀 제발 누구든지 목사들이 바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쓸 생각도 안 하고 주세요만 자꾸 앉았으니까 하나님 주시겠냐고. 그래 내 모습을 왜 안 보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목사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목회가 우상이라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무조건 모여야 된다. 감 질러 모여가 감 지르는 것도 100번 질러도 하나님 나 너 모른다는데 어떡할 건데. 그렇지만 엘리사 같은 경우에 게하시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금방 듣고 금방 열어주시잖아. 그니 바로 선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죄인의 기도를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말하지요.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에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억지로 푸는 잘못된 말씀에는 그 뜻끝을 따라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교주.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바른 말씀풀이는 그 끝이 삼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우리가 믿음의 현실적 삶을 우리가 성경을 잠깐 찾아봅시다. 호세아의 말씀을 호세아 4장 자 6절에서부터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네 자녀들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지금 없잖아요. 그저 뭐 주여 주여만 하고 부르짖고 내 필요하면 주세요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잖아. 문제 해결 안 되면 저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면서 아들 행하 가듯이 내놓으세요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주시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목사로 안 세우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목사로 자기는 목회자가 사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목사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 종입니까? 주인이 역사 안 하시는데 종이 지 혼자 춤추고 그 난리 벌금을 치는 게 그게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 후손들까지도 내가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뭡니까? 교회가 커지고 주머니에 돈이 많을수록 그들은 범죄한다.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교회를 하다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문 닫아야 되겠다. 누가 할 사람 없나? 그렇게 지금 넘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만두라 합니까? 하나님은 그만두라 해. 그런 엎드리 같은 자기 생각이 사단 마귀가 돌아서 교회를 그만두라 하는 게 그게 자기한테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 말은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되고 돈 좀 많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너희가 잘 되는 것 하나 곧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4.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좀 깨닫고 창세기를 보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서론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왜 거짓 예언입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거짓말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계시와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또 점술과 헛된 것과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분명했지요. 자기 마음의 거짓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뭔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그렇지 보면 하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지금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느니까 뭐 교회만 잘 나와 예수만 그냥 믿으면 좋은 일 생겨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악된 문제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지적해주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언제나 믿음 있게 되도록 해주는 그런 목사들이 아니라 뭐를 한다 그럽니까? 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결국 그래 엉터리같이 목회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누굽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전하는 목사 밑에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도 지금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망한다는 것이지요. 엉터리 같은 목사 밑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가지만
그들도 똑같이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 영적인 목사가 아닌다면은 그 목사를 따라서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도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정말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목사가 영적인 목사인지 알아야 되지. 잘못 알고 들어가면 나는 실컷 예수를 믿지만 나도 결국은 나는 너 모른다 하는 예수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만 장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결국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죠. 목사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내가 만나지 못하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데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20절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요.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서 내 아닌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도 영적인 부분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따라간다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떡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말씀으로 지금 거듭나지 못하면 금식이라도 하고 떡의 영의 양식, 육식의 양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적고 떡으로만 살라 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성적 교제를 이루게 되므로 자연적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본질까지 일단은 오늘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너희가 산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너희들이 삶이, 영의 삶이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8장 1절에 이 믿음의 본질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행동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도둑질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도둑질하면 죄니까 우리는 도둑질 안 하고 산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안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여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의 편안함만 얻으면 되지요. 그런 식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22절에 네가 복으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현실 믿음의 삶에 적용시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땅인 나 자신이 다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